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뉘어주시고 말씀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묵상하며 읽고 연구하여 영적인 하나님이여 중추신경을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영권자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하나님이 그저 제목적이고 이로적인 것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비둘기 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개요를 먼저 하고 그 본문에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이렇게 좀 짚어가는 강의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문의 그 기본 성경적 지식을 알고 읽는 거하고 다르다 이래서 우리 비둘기 성경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은 11장 21절 23절인데 그게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아낙 사람들이 나오죠. 아낙 사람 21절에 보면 아낙 사람이라는 아낙 사람 딸의 아낙 사람 이걸 문자적으로는 목이 긴 사람이다. 그래 목이 긴 사람. 그러니까 거인을 말하는 그 이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목이 길었다. 여러분 목이 얼마나 길어요? 에? 목이 긴 사람이다. 거인 이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좀 우리가 기가 죽어요. 너무 막 키가 이렇게 크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다음에 가드라고 하는 그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 아소돗 이렇게 나오는데 가드가 나오는데 이게 기억나요? 블레셋 골리앗 대장의 고향이 바로 여기 가드. 사무엘상 17장 4절. 그 고향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이다. 아소돗이 나오죠. 아소돗에만 남았더라 그래. 아소돗은 풍요의 신인 다곤 신을 숭배하던 중심지가 바로 여기 아소돗이에요. 아소돗 그 다곤 신을 그 사무엘상하 보면 나오죠. 그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신. 근데 이것을 보면 뭐예요? 이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사람보다도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한다 이런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23절에 보면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우리나라 성경 지금 성경 보면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래요. 구분에 따라 12지파에게. 그러면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제비에 의하여 구별하여 뜻이야. 한번 따라해. 제비에 의하여 구별하여. 뭐예요? 날아가는 제비가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비 뽑기. 그 우리나라도 좀 국민의힘 같은 데도 제비 뽑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서로 한때는 뭐 국회에 나갈 때는 전우가 되다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제비 뽑기. 경비도 줄이고 특히 교단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됐을 때는 뭐 해서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을 주는데 사람이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이쁜 사람이 주고 이게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의 장점은 뭐냐?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선거 자금 줄 필요가 없고 또 서로 경쟁하거나 앙금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웃지만 뭐예요? 서로 공격하면 상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서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하면 좋겠고, 제가 오늘 또 이 성경을 보니까 다섯 가지 드라, 파이브, 다섯 가지 드라를 하고, 첫째, 아낙 사람 진밀하여 바쳤더라. 첫째가 아낙 사람을 진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쳤더라. 두 번째로는 아낙 사람의 약간 남겨두었더라. 23절에 보면 약간 다 정복이 아니라 약간 남겨두었어요. 그건 나중에 나와요. 세 번째는 뭐요? 여호와님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님 말씀 온 땅을 취하였더라.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 뽑기로 해서 땅 기업을 분배하였더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 전쟁이 드디어 그쳤더라. 그래서 5대 드라, 아낙 사람 진밀하여 바쳤더라. 다음에 아낙 사람은 약간 남겨두었더라. 여호와님이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였더라. 취했다는 의미의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뭐해서? 제비뽑기해서 기업을 분배하였더라. 그 다섯 번째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그쳤더라. 다섯 가지. 그런 걸 기억하면서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수아 11장 2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밀하여 바쳤으므로 이스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대만 남았더라. 조금 남았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모여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뭘 줬다고? 기업으로 땅을 주매 그 땅에 뭐예요? 이제 전쟁이 거쳤더라. 그렇게 하니까 개요를 앞에 하니까 훨씬 좀 이해가 빠르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역사가 끝나고 여호수아님이 등극을 해서 이제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을 하고 쭉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깊이 개입을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도 훌륭하지요.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 단결하고 함께하고 같이 행군하고 이렇게 애쓴 것도 귀하지만은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전쟁의 전략을 주고 방법을 주고 또 때로는 우박을 내려주고 함께 해가지고서 그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결국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게 하고 오늘 바로 끝부분 이제 전쟁이 끝나는 이제 이때는 이미 여호수아 장군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많고 이렇게 이제 끝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보고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고. 여기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한번 봅시다. 시간성, 시간 투자라 그럴까? 그 전쟁하고 그 또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고 걸어가고 또 텐트 치고 또 전쟁을 하고 밤에 뭐 전략을 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들이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을. 수고라, 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잠만 자라, 누워 있어라, 열중시엇 하고 있어라, 싸우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 그냥 이렇게 백전백승에서 물리쳐 줄게.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하겠다고. 이들이 뭐 잠잘 땐 자야 되지만은 걸어가야 되고, 모험도 해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도 돌아야 되고, 발 수고해야 되고, 그 밤에 또 공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예요?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냥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뭐 물질의 축복이나 전도의 열매나 이런 거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거라고. 그 안 되는 문제라.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뭐예요? 공동체적인 뭐예요? 공생공존이라 그럴까? 공생공존과 존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대동단결했잖아요. 대동단결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그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보고 이들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은 육전이든 육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더 시간을 어떤 가치 있는 데 투자하십시오. 우리나라도 정치도 그렇습니다. 좀 이제 여야가 북한이 저렇게 공격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지만 크게 보면 큰 거거든요. 풍선 보내는 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세균 바이러스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우리는 지금 그 우리나라 국방력만 믿고 유엔 미국과 동맹만 믿고 너무 작게, 이게 큰 문제라고. 이런 데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빨리 이들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여야가 힘써야죠. 소상공인들 지금 어려워하잖아요. 문을 얼마나 많이 닫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전 국민에게 돈 주지 말고 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도울 것인가?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중도 무너지거든. 밑에가 건강해. 이런 것들을 골머리하고 연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도 사는 거.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 이스라엘의 단결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단결성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 저쪽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단결력을 누가 따라갑니까? 이스라엘의 단결성 누가 따라가냐고. 우리는 4분 5열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빛나잖아요. 시간의 투자가.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땀을 정당하게 흘리면서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생공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동단결하고 하나님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도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 백전백승이면 좋은데 일패다성.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모든 마무리가 이제 되는 단계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리고 그 성,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기범인 그쪽에 대항하는 연맹들하고 싸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겼는데 뭐예요? 일패. 그게 뭐예요?
아이성, 교만해서 아이성 1패가 하나의 그 실패, 패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1패만 했어요. 이게 너무 아이성을 가볍게 봐가지고. 이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이것을 교훈 삼았다고.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실패가 많은 속에서도 그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렇게 대통령도 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실패가 많으면 어떤 면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혼적인 건강성이라 그럴까? 이렇게 혼적인 어떻게 추진성이라 이런 게 떨어지고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다고. 너무 많은 실패를 가져오면은 그걸 통해서 물론 도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패배를 해도 너무 치명적인 패배를 너무 많이 하면은 뭐예요? 그만큼 손실이 크다 이 말이에요. 손실이 크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소련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세상에 핵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도 저렇게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평화조약 비슷하고 공격, 공산주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클린턴이 대통령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될까봐 지금 유럽 나토고 유럽이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실수란 말이야. 너무 큰 실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겠지. 경제 원조 좀 받으면. 설마 했는데 뭐예요? 저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생명이 죽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의 오판의 대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큰, 그때 누가 대통령이 있는지 몰라도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지. 너무 큰 실수. 그러니까 이 아이성 실패를 했던 여호수아 장군은 뭐예요? 철저하게 타산지석으로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전쟁에 전력 전 인원을 동원하고 급습 작전하고 야간 작전하고 신속 작전을 하고 그렇게 전력 투구, 가볍게 보자. 이 실수 때문에 모든 전쟁을 전력 투구하잖아요. 전력 투구를 해서 투구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박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의 방파레를 울리도록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에서 뭐예요? 일패다성. 그러나 결국은 아이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백전백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아마 이 여호수아 전쟁사로 볼 때면은 아마 세계 전쟁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빛나는 그런 승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은 막 휘날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패배,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손해를 많이 받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북한이 더 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을 침략을 준비했는데 뭐가 정보력이 약한지 우리나라는 준비된 게 없었어요. 싸우고 헐떡고 맨날 그저 했어요.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애국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게 좀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들이 그쪽으로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정 그러면은. 그래서 진짜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국민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정말로 이런 우리나라가 여호수아 이 민족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여러분도 마치 일패다성되듯이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을 늘 휘날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냐 하면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에 대한 기프트, 빛나는 선물을 나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첫째로 시작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과정 속에서 전쟁 과정에서 임마누엘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전진과 전쟁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 장군님의 지시에 이 지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복음적인 지시에 그들이 다 순종하고 함께 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그렇게 돼서 뭐예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유종지미를 거뒀다. 해피엔딩이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까 얘기 안악잔소 목이 길고 신장이 거대한 그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민족뿐 아니라 가나안 칠족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초전 박살을 내고 다 승리하는데 이들이 함께 다 기여해 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유종심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뭐예요? 전쟁이 뭐예요? 그쳤더라. 그래서 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해서? 제비뽑기해서 12지파들에게 아주 공의적 하나님의 적은적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땅 기업을 그 자기들의 산지 빼앗은 땅들을 산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선물해 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시작하게 되면 뭐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시작부터 끝이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걱정하잖아요. 정치 문제도 저렇게 난리해도 정치 개인의 문제도 뭐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정권을 잡아도 잘해도 못해요.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북한도 뭐예요? 정언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트럼프도 아니야. 저기 소련도 뭐예요? 푸틴 씨가 뭐예요? 영원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봐요. 뭐 지금 뭐 양자강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계 기온도 우리가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박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해야지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에서만 빛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으니까 뭐예요? 땅에서도 뭐예요? 기업을 받아라. 12지파대로 땅을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줘서 여기서 너희들 나름대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라고 땅을 선물해 주시는 그 결과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복자가 돼서 땅의 정복자가 돼서 뭐예요? 이들을 뭐예요? 이 우상 숭배가 없는 하나님의 성민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 차려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논문이든 공부든 뭐 사업이든 또 뭐 목회든지 간에 제가 좀 더 찔리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우신다고. 일패다성. 아주 오게 튀잖아요. 그런 아이성 다 결국은 나중에 무너뜨렸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좀 우리가 좀 큰
하나님을 하늘 같은 바다 같은 좀 이렇게 좀 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정치인들도 그렇고 좀 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장군 같은 인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호수아가 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도 이제 결국 니들은 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마무리가 돼서 시작이 됐으니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들의 전쟁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겠어. 거기다 그 12지파에 아주 공의롭게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선물을 해서 안정되게 평화롭게 전쟁도 끝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정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뭐 땅의 기업이나 건물 기업이나 뭐 물질 기업이나 제가 오늘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을 현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네요. 정말로 현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주회 회장님도 초창기 때는 직원들 얼굴 못 줄 때는 이렇게 많이 빌려주기도 그분에게 전화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네. 또 이병철 회장님도 뭐예요? 그분에게도 엄청난 현찰을 빌려주기도 하고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은 강남에 어떤 건물 하나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그걸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하든지 간에 모든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돼서 이런 기업 땅에서도 좀 기업을 많이 좀 빛나는 축복을 받아서 수고와 땀 흘리고 애쓴 그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역을 주시는 하나님, 지경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수고한 것을 기억하고 나눠준 것처럼 이런 분배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일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영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숨는 눈앞 곧 다가오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 아멘 영광 할렐루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종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전쟁의 결과와 열매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복된 기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장군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도 여호수아 장군님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수아 장군님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대가로 말미암아 제비뽑기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도와